반갑습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4장을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식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의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된 이나는 하늘아 시편으로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시편으로다. 주의 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여호와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 묻은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우리 신광두로교회가 합병한 지 2주년이 됩니다. 우리 신광두로교회가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마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 나와 생명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으며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이 기도로 피와 땀으로 헌신한 교회 이혼이
고귀한 신앙의 전통이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과 사회와 민족 앞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동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성가대 위에 찬양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은 같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부 시온 찬양대가 주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를 말려야 한다. 아이를 낳아본 부모라면 누구나 다 공감이 가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를 말려야 한다. 아무리 들어봐도 공감이 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아이가 생기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10달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아 나오면 다 끝납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무려 21년, 20년은 지나야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데, 그럼 어른이 되면 다 끝나느냐? 더 변화되고 성숙하고 원숙해지려면 평생을 기다리고 또 가야 되는 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고 제대로 되려면은 평생을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려면은 무한한 세월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삶은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씨앗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단계를 지나서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 모두는 인내함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하나의 기둥을 세워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첫 번째 기둥을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기둥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돈으로 세울 수 없는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둥이 바로 말씀의 기둥입니다. 말씀의 기둥.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될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뜰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첫 번째 기둥, 말씀의 기둥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곧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면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기 신광두레 교회가 지금 이 밑에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예요.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바닥이 지금 온통 바위 천지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바위를 깨트려서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그때 좀 이 밑에 파가지고 좀 주차장 좀 넓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장로님? 물었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거 바위 깨느라고 이거 한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깨다가 더 깰 수 없어서 여기 세웠는데, 여기 바위가 저 시내 앞에 있는 신천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이 바위를 깰 때 저 건너편에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저 바위 좀 그만 깼으면 좋겠다고 민원까지 넣으려고 그랬던 분들이 꽤 많다고 얘기할 정도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 말씀의 기둥을, 뿌리를 내린다면 그 기둥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애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우선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요즘은 아침도 잘 안 먹는 분들도 꽤 많죠. 간단한 걸로 때울 때도 있지만 점심, 저녁은 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육신의 양식은 잘 챙겨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소홀히 한다면 신앙인의 삶으로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시절에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죠. 그러나 아이가 크게 되면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가게 되는 거죠. 장성한 후에는 더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딱딱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이런저런 챙겨주는 걸로 먹고 그렇게 자라지만은 점점 신앙이 자라면 이제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스스로 단단한 것들을 챙겨 먹어야 이제 비로소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는지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는 무슨 아이라고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것을 먹는 자들은 어른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지요. 그러나 무슨 말씀이든지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거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 거지요, 여러분요. 처음에는 남이 먹여주는 말씀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곧 뼈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뼈대가 약합니다. 왜?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뼈도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말씀을 공부를 잘 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뼈대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단들에 부딪혀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뼈대가 약한 사람들은 이단들이 와서 확 몰아치면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 또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느냐?
배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또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꾸 설교를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어디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까? 말씀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둥을 세우면, 그러면 기둥 하나면 되느냐? 기둥이 또 하나 세워져야 됩니다. 무슨 기둥이 필요할까요? 말씀의 기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기둥은 모르는 기둥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기둥인데도 알고 있다고 해서 기둥을 안 세우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기둥,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 기도, 기도, 말씀. 말씀이 말씀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또 하다 보면 말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말로 와가지고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분 중에 저는 대통령과 직접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아니, 만나기도 힘든데 이분은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독대를 하는 분이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도 세계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미국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사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매일같이 기도로 독대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좌지우지하는 생사여탈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수시로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의 기둥을 세워 나가야 우리 모두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호흡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에 저도 면도를 하다 보면, 이 면도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이, 제가 참 우리 여자분들도 대단한 것이, 그 눈썹 하나를 세우려고 깜빡거리며 1초 만에 이걸 막 해가지고 딱 세우잖아요. 그 정성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요.
저도 여기 면도할 때 여기 보면 요 안에 털 하나를 아껴서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는 동안에는 숨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지 못해가지고 조금 더 숨을 참아야 돼가지고 하다 보면은 숨이 이만큼 막 차가지고 그거 하고 난 뒤에는 숨을 확 몰아내십니다. 조금 더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자분들도 이거 할 때 숨을 멈추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딱 세우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기둥 세우면 다 세워질 것 같아요. 호흡은 우리 몸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이 숨, 호흡으로부터, 기로부터.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즘 기력이 떨어져가지고요, 힘이 듭니다. 그 기력이 뭡니까, 기력? 기. 사람의 모든 기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체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체조를 자기가 만든 걸로 생각하는 천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만든 건지, 기라는 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기, 기, 살아있는 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 저가 여러분들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우리 모든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흐르는 모든 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건데 바로 그 호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호흡의 중요성, 생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웠다면 마땅히 호흡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던 것처럼 바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바로 호흡. 그 호흡이 바로 영의 호흡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영만 자기가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수영의 기본이 뭘까요?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은 수영 잘 못합니다.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지만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호흡을 잘했기 때문에 수영이 잘하는 거예요. 확 하면서 호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 해야 운동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의 원리와 영적 건강의 원리는 똑같아요. 목표만 다르지 건강관리의 방법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성령의 도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숨을 내쉴 때는 마음의 독소를 다 뿜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장 22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후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뭐가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뭐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움을 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꼭 새벽기도 다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새벽기도 하여 중보기도에 나오시면 감사하지만 또 좋지만은 그렇게 못 나올 때는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우리 생명의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와 성숙을 위한 첫 번째 말씀의 기둥, 두 번째 기도의 기둥, 일단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이 두 개만 하면 다냐? 기둥이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죠. 안식의 기둥을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은 참 중요합니다. 안식 안 하고 계속 일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아니,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능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쉬는 것보다는 계속 일하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고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금식 행사입니다. 단기 금식이 지난주에 이루어졌고 이제 7월 달에 열흘 금식이 또 있게 됩니다만은 그 열흘 금식 중에 첫 번째 콘텐츠가 바로 안식입니다. 지금 둘의 그 수도원의 금식 행사는 자타가 공연하듯이 국내에서는 최고의 금식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임준홍 목사님이 세운 그 콘텐츠가 아주 탁월한 게 첫 번째가 바로 안식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일하면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일하다가 다들 지쳐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러 오신 겁니까? 금식하러 와서 가장 첫 번째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안식입니다. 쉬어주는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계속 운동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운동하면 더 탈이 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께서 운동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운동만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운동과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강약 이렇게 변화를 리듬을 타야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수고했으면 또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은 팔다리가 쑤시고 몸에 오히려 굳어지고 더 힘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했다가 풀어주고 압축했다가 풀어주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안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잠을 잘 자는 아이들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 자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손자 전화하라 그러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자다 보면 이만큼 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잘 크고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장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릴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훌쩍 자라 있습니다, 보면. 저는 우리 교회 꽃밭에 앵두가 얼만큼 많이 달려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앵두나무가 요만한 나무였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앵두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들이 막 쫙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따먹으려고 그랬더니 머리 누가 따가게 갔더라고요. 순식간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건강한 아이는 잠을 잘 자듯이 건강한 영혼은 안식을 잘 취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듬,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은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주는 것은 바로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엿새를 일했으면 오늘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지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TV 보고 그냥 쉬어야 되는데 왜 여기 나오셨냐고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식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노동이나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수고한 영적 그 리듬을, 육체의 리듬을 영적인 리듬으로 상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재충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휴식이 아닙니다. 재충전입니다. 안식할 때 안식을 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나무꾼,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계속 일했고 한 나무꾼은 한 시간에 10분씩 쉬어가면서 일했는데,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과 한 시간에 10분씩 쉬어가면서 일한 일꾼의 나중에 일한 양을 비교해 봤더니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쉬어가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쉬지 않고 일한 사람하고 쉬어가는 사람은 1시간 10분 동안 낯을 갈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효과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하루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더 성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한 하루 쉬면서 일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야,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겁니까?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 평생을 일하다가 그 좋은 바다에 한 번 되돌아가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의 원리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신광 둘의 교회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잘 지킬 때 그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의 원리를 따라 주일을 잘 지키면, 예배를 잘 지키면 그 주일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의 기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기둥이 세 개보다는,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안정적인 기둥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네 개가 있어야 되네. 하나 더, 훈련의 기둥이 하나 더 세워져야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또 안식의 기둥을 세웠다면 하나 더 훈련의 기둥을 세워야 우리 영혼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굳세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고 저 잘하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도, 하나님의 군사도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강한 바람을 통해서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강한 나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캐나다의 로키 마운틴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추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수목 한계선에 살아남은 나무가 바위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웅크리고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 세기 때문에 비바람에 살아남으려고 웅크리고 해서 모양은 없지만은 그 모양 없는 나무로 바이올린, 첼로, 악기들을 만들 때 가장 공명이 높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강한 바람에 살아남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들로,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건강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은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가 신앙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울구역이 오후에 3시 반에 한 40명이 같이 오늘 단합대회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울에서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교제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런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의 훈련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결집력을 하게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각 구역별로 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풀렸기 때문에 구역별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놀러도 가고 좀 어디 좀 여행도 가고 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이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훈련은 서로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해야지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보 한 장 여러분 받아가지고 가서 주보 나만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옆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 주고 오세요. 집에 버리지 말고 주고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한번 좀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영적 훈련은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은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탁월해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욱 성숙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풋살장 옆에 이제 데크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데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데크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주변에, 주중에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외 카페로 좀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 딴 사람 있으면 언제 써먹을 겁니까? 여기 와서 좀 써먹으세요. 좀 주중에 오셔서 커피 해가지고 사람들 해가지고 기금이 모아지면 북한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탈북 자녀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봉사활동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무리 냄새를 지우려고 해도 조금은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죄송하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냄새 없애려고 양치질도 하고 껌도 씻고 다 하고 오지만은 냄새 다 납니다. 아무리 그냥 냄새 상대만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 말아야지, 냄새 안 날 거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다 냄새가 들어와요. 제가 해외에서 신방할 때 참 곤란한 게, 예고한 신방을 가면은 괜찮은데 예고하지 않은 신방 갈 때 갑자기 담배 피우다가 저를 만나면 엄청 당황해요. 그러다 담배를 막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바지 불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그래도 아유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교회 왔다 가면 교회 냄새를 풍겨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다면 예수님 냄새를 풍겨야 그게 예배 크리스찬이지. 그 냄새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냄새는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냄새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안식의 기둥을 세우고 훈련의 기둥을 세워서 밖에 다니면 예수님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냄새 팍팍 풍겨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 냄새 맡고 달려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변화와 성숙을 위한 네 가지 기둥,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안식의 기둥, 훈련의 기둥을 세워서 변화와 성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우리 김병채, 이상미 집사님 가족, 우리 첫 번째 딸 우리 김예은까지 해서 이태리 유학 중에 배운 음악 가족입니다. 오늘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오늘 준비했고요. 오늘 반주에는 특별히 오탁성 목사님의 따님인 우리 또 오은혜 우리 자매님이 또 이 오스트리아에서 또 오르간 전공부터 해서 합창 지휘까지 하시는 분인데 오늘 또 반주까지 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두 번째 주일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런저런 예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끼얹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우리의 모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구별해 드렸지만 구별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또 계좌를 통해서 보내는 모든 헌금도 받아주시고 또 유튜브 방송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6월 목회 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은 다음 주일 날이 이제 우리가 통합한 지 2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9시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9시에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는 몇 시요? 11시 예배에 오셔야 되니까 일찍 이제 오시는 것보다 다음 주에는 조금 느긋하게 오시되 차량을 가능하면은 차량을 줄이시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 통합주일은 전 가족 함께 다 같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2시에는 또 야외 장기자랑도 있는데 신청이 얼만큼 들어온지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이 되겠고요. 여전도에는 오늘까지 모든 우리 여전도의 선교회 구역까지 다 참여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6월 26일 주일에는 통합 2주년 기념 특강이 있다는 거 왼쪽에도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이 81번째 생신입니다. 어떤 분은 82번째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81번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이시면서 늘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건강하게 참 우리에게 말씀 잘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이번 생신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기도로 또 여러분에게까지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데크 풋살장에서 친구 초청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야외 예배를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이니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 이미순 집사님 저 고모리에 오리가 찜한 집이 있는데 참 맛있는 게 하시는 집인데 그 집사님 장녀 송하영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날 6시 30분 서울 강남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통일로 추모공원에 봉안인데 저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풋살장 주변 우리 야외 데크 공사 기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교우한 가운데 통일로 추모공원에 10기의 저 봉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걸 우리 기금 마련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30%로 할인해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우리 데크 공사에 도움이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한 라인에 쭉 돼 있어가지고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현시가대로 나와 있는 거기 본인이 사신 거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부도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오늘 11시에 강암동 국민체육센터 둘레길에서 야외 예배 안전하게 잘 드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89 여전도회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택 항존직 교육은 오늘 이런저런 행사로 인해서 유인물로 대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명단 받아가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장로회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2층 찬양대실에서 장로회 모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참 모르는 분들도 알게 되고 또 다양하게 우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앙골 구역에 우리 전혜영 집사님, 우리 정영진 집사님이 이렇게 또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부 예배 참 이렇게 늘 이제 지난주부터 또 나오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두 부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신앙의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선불 후면 우리 염금순 권사님 딸이 박다남 집사님이 우리 경영하는 아들 둘이 똑같이 온 가족이 경영하는 선불 후면 식당기업 요 바로 앙골 앞에 있습니다. 오늘 개업 축하 기념으로 선액도 한 통 오늘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나누어지니까 우리 일부 가족들도 2부 때 들어오시는 분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부 때 사정상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가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건너며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성숙과 변화를 위한 4가지 기둥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일부 예배 가족들 위에와 또 방송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